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용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이 한가위 가운데서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Y처치,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4대 교회, 5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대 교회,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4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4대 교회의 책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이 호된 메시지를 보면서요, 저는 적지 않이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거의 칭찬은 없고요, 대부분이 다 주님의 책망과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4대 교회는 AD 17년에 이 4대 지역에 있었던 큰 지진을 통해서 이 도시가 다시금 회복 불능의 상태, 마치 파산 상태에 이른 것처럼요, 이 4대 교회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파산 상태,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아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는요,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좋은 소문이 났었고, 또 그리고 화려했고, 또 규모도 컸었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지에서 이 4대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은요, 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지,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4대 교회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회중의 규모도 컸을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구제나 선교와 같은 수많은 사역들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지가 않았고요, 여러모로 보나 활력과 생기가 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매의 눈과 같이 날카롭게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요, 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식물인가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죽지도 않은 상태인데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기계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비참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4대 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식물인간의 상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사회적으로 볼 때 명성은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묘지와 같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것 같았고, 팔팔하다는 이름이 있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속빈 강정과 같이 실속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날선검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식물인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온전함이라는 것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냐,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요,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성숙함의 기준, 그리고 영적 실력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4대 교회는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 칭찬만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완벽한 교회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지 않다, 이 뜻은요, 잔이나 그릇 따위가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형태는 갖추었는데 속이 텅 빈 것, 한마디로 말해서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아무런 실속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4대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속 타시는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요, 이 교회를 아예 죽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놀랍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금도 채찍질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화려한 명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그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대교회의 수신자는 바로 이 사대교회의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는 바로 주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병들고 주의 종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따라가다가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전혀 칭찬이 없다니까요. 매서운 책망만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매서운 책망 지금 누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대교회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교회, 화려한 교회, 전혀 흠이 없었던 교회,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한 이 교회는 주님께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전혀 칭찬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넌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일처럼, 마치 세상적인 일처럼 생각하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솔직히 이 교회론을 얘기하면서요, 가장 찔림을 받는 것은 바로 접니다. 목회자예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결국 망쳐버린 것이 그 교회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잘못 인도하는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가요,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이 사대교회의 결론, 가짜라는 거예요. 명성은 자자하고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과연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강한 책망, 심지어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교회고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가짜였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로 지금 나의 믿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짜로서 주님께 칭찬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대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함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메마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두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다시금 일어나라. 평안한 연휴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